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여러 번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일이 있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사건,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잡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하고 3번이나 물으셨던 이야기,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옆구리에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하셨던 일. 이 모든 일들에는 각각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사건들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여기도 나타나셨고 저기도 나타나셨다 하는 그런 행적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과 그 부활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 의미를 다각도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사건들이죠. 우리는 모두 각각의 사건들을 읽을 때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뭘까, 그것을 곰곰하게 깊이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 우리가 흔히 선교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표징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초월적인 신비한 그런 능력들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을 정말 잘 믿고 복음 전파도 잘하고 살면 저런 대단한 능력들도 은사로 얻는구나, 은사로 받는구나, 그렇게 말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에게 대단한 그런 능력들이 없는 것은 아마도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복음 전파도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보다, 내 믿음이 별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우리 중에 귀신 쫓아내시는 분 있으십니까? 손으로 뱀을 막 집어드시는 분 있습니까? 독약 벌컥벌컥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은 분 있나요? 손만 얹어도 모든 병이 낫는 치유의 은사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없으셔요? 저도 없는데. 그럼 우리 전부 다 믿음이 별로인 사람들이네요. 시야를 넓혀봅시다.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그런 능력 가진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있지요. 하지만 너무나 소수입니다. 간혹 몇 분 있지만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렇다면 2000년 교회의 역사, 그 수많은 신앙인들 중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별로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힘 빠지는 약속을 해주신 걸까요? 한편으로는 희망적으로 보이지만 조금 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알고 나면 힘 빠지는, 알고 나면 좌절하게 되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라면, 힘 빠지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면 우리가 무언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표면적인, 초월적인 혹은 신비적인 그런 피상적인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고 딴 사람 이야기, 영웅적인 이야기, 딴 세상 이야기야 마음 뺏기지 말고 드라마 주인공 보듯이, 영화 주인공 보듯이 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행간에 조용하게 흐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 나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언제 나타나셨나요? 퀴즈입니다. 얼른 성경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적혀 있습니다. 네, 음식을 먹을 때,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식사하고 있을 때란 말이죠. 복음서는 평범한 민중, 일반적인 사람들,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혹시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일상에 집중합니다. 평상시의 삶이 넉넉해서 어려울 것 하나도 없어서 뭐 재미난 일 없을까 하고 주위를 둘러보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하루 종일 먹고 사는 일 자체가 힘든 사람들,
생계를 유지하고 이 목숨을 살려내는 일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워서 커다란 멍해가 되어서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민중들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일상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일상 속에 한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하는 것, 예수님의 현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일, 그것은요, 우리가 일상과 상관없는 일상을 벗어난 신비한 시간 혹은 철학적인 고매한 정신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런 게 아닙니다. 일상을 초월해 있는 신비하고 놀라운 저 세상의 일이 아니라 일상에 어려울 일 없는 여유로운 한량들의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그 현장 중심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두고 꾸짖으셨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묻어져 있는 것을 보고 꾸짖으셨다. 일상 속에서는요, 그 일상이 뭐 여유로운 그런 한가한 일상이 아니라 그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버겁고 힘들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손쉬운 일상이 아니라 아등바등 겨우 버텨내는 그런 일상이라면 더욱 그렇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겨우 일상을 살아내고 난 뒤에 한숨 돌리면서 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 조금 생각나고요. 그 뒤에야 기도할 짬이 생기고요. 그 뒤에야 찬양할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유튜브 이렇게 문자 같은 거 보내드릴 때 제가 보내드리자마자 확인하고 볼 거라고 저 그렇게 기대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일상들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계시잖아요. 문자를 받고서도 한참 있다가 내 삶에 여유가 왔을 때 그때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지금 모여있는 예배 주일날 오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만약에 일요일 없다고 해봅시다. 매일매일 평일입니다. 그리고 평일 한 중심 한가운데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나오실 수 있으신가요? 다들 저한테 전화하실 거예요. 목사님, 마음은 굴뚝 같은데 가고 싶은데 제가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일상 속에서는 우리는 신앙을, 믿음을 잠시 접어둡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인 형편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그래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심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뎌있지 말아라. 외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게서 한 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히려 내적으로는, 우리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말아라. 세밀하고 예민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라. 이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러나 그 중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세밀하게 붙들어라. 무뎌져 있지 말아라. 세 번째는요, 16절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비교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성경 이렇게 컨닝하시면서 보시는데요,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맞죠? 아니에요. 틀렸어요. 제가 말 잘못했어요. 다시 정확하게 읽어봅시다. 믿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아니 그게 그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 세례 받는 사람이고 안 믿는데 어떻게 세례 받았습니까? 뭐 목사님 침례교 교리주의자입니까? 아니요. 세밀하게 들어봅시다. 세례 받는다는 게 뭡니까? 단순히 세례라고 하는 교회에서의 예식을 말하는 걸까요? 믿음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그냥 믿음의 수식어일까요? 성경에는 단어 하나하나 의미 없는 그냥 쓴 수식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은 내 마음의 결심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만
믿음은 결코 내 스스로 결심한 내 마음의 작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세례 주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성령의 세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은총이고 은사입니다. 병을 낫게 하는 거요, 방언을 말하고요, 예언을 하고요, 그런 게 은사가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자체, 그 사실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은사입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선지자, 선각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았습니까? 우리 대단한 지식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진리를 발견했습니까? 내가 무슨 의지가 있어서 그 믿음을 잘 지켜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뿐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진리라고 느낀 진리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진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 삶을 소망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전부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충동이 생기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오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마음의 작용이 아니라, 내 의지의 소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은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례의 정체입니다. 모든 것은 다만 은혜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믿는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신 은사라는 것을 아는 사실, 그것이 세 번째 핵심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나머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하셨죠. 온 세상이 어디인가요? 바울처럼 선교 여행 막 떠나야 됩니까? 복음을 전파해라. 어떻게 전파해야 됩니까? 말로만 하면 되는 건가요? 특별한 곳, 특별한 때, 특별한 방법, 이런 거 찾아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일상 속에서 항상 들어와 계신 주님 만나고,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하고, 무뎌져 있지 않아서 주님을 항상 붙들고, 내 일상, 밥 먹는 일, 식사하는 일, 삶을 위해서 고달파하는, 삶을 위해서 투쟁하는, 삶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주님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혹은 슬픔이 되더라도 모든 것을 은혜로 알고 누리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사요,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병 낫게 하는 그런 거 말고요, 내 일상을 위협하는, 내 영을 위협하고, 내 정신을, 내 마음을, 나아가서 내 육신마저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안으로 침투하려고 하는 모든 것, 그 안에 하나님이 결여되어 있을 때 그것은 귀신이요, 그것은 사탄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귀신입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우리를 충동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숨기고 있는 사탄의 싹들인 것이죠. 어떨 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결여되어 있을 때요. 그러나 예민하게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살피면, 귀신으로 나에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내 안에서 선하게 작용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귀신을 몰아내는 일입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 건강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나에게 귀신이 되고 사탄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 얼마나 좋고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나 그 물질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사용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사탄입니다. 나에게 주신 지혜, 지식,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 외워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독사의 혀가 되어서 나라가 꽂히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새 방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기도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하는 그런 방언 말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언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행동, 내 입으로 내 손발로 내뱉는 모든 일들이 그 속에 예수가 들어오고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 되고 하나님의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언입니다. 나의 일상적인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 천상의 말, 그것이 방언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으면 대단한 말, 무슨 썰라썰라 하는 그런 방언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말이 유창해서 달변이어서 줄줄줄줄 그런 거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눌어눌 하는 그 말 속에,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으면 그 말이 가장 귀한 방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독약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독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우리의 몸을 잠깐 아프게 할 뿐이겠죠. 오히려 아무 능력 없는 내 손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간절한 주님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구원의 능력의 도구로 우리의 손길이 사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징표가 뭘까요? 방언을 말해야 될까요? 치유의 은사를 보여줘야 될까요? 예언을 하고 그런 것들? 믿음 좋은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받는, 평범한 우리는 받을 일 없는 그런 특별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림의 떡처럼 신앙의 영웅들이 누리는 그런 신세계를 그저 부러워하면서 바라보는 평범한 우리가 소망이라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될 리 없는 그런 절망뿐인 소망. 믿음의 징표는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이름 하에 그런 절망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이 없고 지금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지만, 그래서 절망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당장 누리게 될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절망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아서 믿음을 지니게 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는, 무뎌지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결코 교만하지도 않고 결코 위선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한없이 겸손하고 한없이 주님 앞에 무력하기까지 한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돌봐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여주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징표이죠. 부활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 부활한 주님이 우리를 소망하게 하시고 또한 실제로 인도하시는 삶,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인도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수님 하늘 저 위로,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 같이 올라가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갈릴리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삶의 현장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삶의 중심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믿음의 징표를 보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여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어디 멀리 갈 것 없다. 너의 삶 속에 네가 이루고 있는 그곳이 온 세상이다. 무슨 대단한 일 할 것 없다. 너가 매일매일 하던 그 일이 복음 선포하는 일이다. 다만 너의 삶 속에, 너의 생활 속에, 너의 영 속에 하나님을 담아라. 하나님을 받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그 믿음을 거절하지 말아라. 오늘은 장애인 주일이기도 하고요, 4.19 혁명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7주년 7주기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믿음의 징표 무엇일까요? 겉으로 억지로 어렵게 드러낼 것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 내 삶을 성실히 묵묵히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드러내는 것,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보여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언젠가 어떤 모습으론가 드러나게 될 때, 그 드러나게 될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나를 매일매일 준비해 가면 됩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것, 세상에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 눈으로 내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하더라도 결코 아쉬울 일 없는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다만 우리는 모든 것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 주님의 은사요, 모든 것이 주님의 선포인 그런 삶으로 주님 붙들면서 다만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믿음의 징표를 지닌, 그런 믿음의 표징을 지닌, 세상의 믿음을 선포하는, 세상의 믿음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인 그런 우리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